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네, 5월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싱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산부 예배로 우리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주여 오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 같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아버지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임이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항상 저희의 삶에서 주님이 자랑이 되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에도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조금이나마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맡은 자리에 충실하며 또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보는 시선도 잃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풍성해지고 따뜻한 싱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품고 있는 VIP를 위한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싱크의 훈련 프로그램과 기도 모임이 싱크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 사역팀과 임원, 간사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자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두가 성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으로 말씀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한 83기 김성진 형제님,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15주의 여정, 1대1 양육 21기를 함께할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세 사람을 입다 책을 읽으신 후 김한나 양육 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한 주 남았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성장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16년 일본 단기 선교가 너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층,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5월 28일 토요일까지 2층 통합 수집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본 선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싱크인이 됩시다. 싱크 VIP 초청 행사가 6월 1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VIP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되오니 싱크 지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술수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선교적 싱크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전 일공동체회장 구이기 신은수입니다. 제가 이곳에 쓴 이유는 그 6월 12일에 있을 VIP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VIP 대상자 한 명씩 선정해서 보고하셨을 텐데요. 혹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행사도 행사지만 그 VIP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 행사가 한 달가량 남았는데 그 행사 기간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 모임을 가져서 저희가 싱크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오고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싱크가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모두 약속 잡지 마시고 가족 모임 끝난 다음에 바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엄마 또 아빠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본 영상 아마 여러분들도 SNS 상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것인데 영상에 나온 남성들이 처음에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격으로 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들의 몰래 카메라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나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방금 화면에 나왔던 아버지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네 부모님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지나고 보면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그 사랑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어쩌면 부정적이고 왜곡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었을지라도 그럴수록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 또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그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외치시는 성령이 증언하시듯 이제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는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성령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관행적으로 널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시즈는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고 또 자신을 잇는 황제가 되게 했습니다. 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자신도 양자의 신분이었지만 또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황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왕도 양자로 입양되어서 황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영화인데, 오래된 고전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벤허가 누명을 쓰고 배에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배가 부서지게 되어 로마가 패전하게 됩니다. 그때 벤허는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죽어가는 로마 장군을 구하게 되었고 그 장군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양자가 될 수 있었던 한순간의 인생의 역전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본문의 15절 후반부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불과 어제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양자가 되면 황제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그 시대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꿈송의 두 번째 구절이기도 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두 가지 호칭을 흔히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좀 더 다정하게 그리고 뭔가 애정을 담아서 사랑스럽게 표현할 때 아빠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는 내가 나이도 들었고 좀 듬직해져야지 할 때 그런 생각 가운데서는 아빠라고 불렀다가는 또 아버지라고 존칭을 사용해서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이 두 호칭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아빠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어쩌면 조금은 좀 딱딱한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도 담겨 있듯이 아빠는 아버지보다는 좀 더 친근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그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아빠, 즉 나의 아버지라는 풀이를 단 것인데, 여기에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서 주로 어린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였던 말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이 해소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종,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6절에서 성령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영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가시다 보면 그저 우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자녀라고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신분에서 우리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남자가 양자가 되어 그래서 양성의 대표자로 기능하는 것이 그 당시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문화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14절에서 아들을 자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들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빼버리면 이런 의미가 어쩌면 조금 퇴색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지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그 자세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가 된 자녀는 새로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친자녀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양자된 자녀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에는 아직은 조금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지라도 양자된 자녀는 아직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모든 혜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로운 신분의 완성을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회중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영광으로 가는 중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일공동체 회장님이 나오셔서 VIP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회중석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당차게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했는데 조금은 반응이 무반응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어떤 우리의 교회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면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준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한창 대신방 기간이라서 하루에도 몇 가정씩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듣는 중에 참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자녀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결핍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청중들에게 제 마음이 쏠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거부받는 그런 감정이 너무나도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부하고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여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부모들은 자녀를 거부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거부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그룹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학생들을 거부합니다. 영구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어쩌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불확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궁극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결코 공급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십니다. 환멸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 사람들의 그룹 안에 이제 궁극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딸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또 졸릴 때, 그리고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 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그리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더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면서 자신의 사랑을 부모에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을 생각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의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까? 하는 의문을 우리 마음에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빠,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 앞에 마음껏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무궁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싱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비록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너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바꾸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빠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했고 또 그럴 때 더 뭔가 정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던가 언젠가는 뭔가 내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어렸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고 자랐으니까 이제 아빠라고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 해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한테 분명히 오늘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아빠 학교 다녀올게 이러고 나갔는데 뜬금없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그래 이제 좀 내 아들 같구나 이렇게 하셨을까? 야, 뭐 아빠 어제 아버지가 뭐야, 아빠라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고민이 아들로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듬직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회가 닿는 대로, 틈만 나는 대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빠라고 불렀을 때에는 더 친근하게, 더 정감 있게, 뭔가 어쩔 때는 좀 무리한 요구도 아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뭔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고 정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어쩌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단절된 공간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들이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역경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어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오늘 마음껏 고백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더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사람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죄의 노예로, 죄의 얽매인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왔다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실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예의 신분에서 황제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의 매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또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었으니 그 자격 안에서 너에게 준 그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삶의 문제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로 아직도 그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썩어질 그런 연약한 모습들,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일그러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과 흘리는 귀한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상처인 것들,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아버지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붙드셔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삶을 살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을 주여 받아주시고 손길들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버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패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싱크 청년들과 또 산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